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진실하게 한번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을 보시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아무리 봐도 복등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를 봐도 복덩어리, 얼굴을 봐도 복덩어리.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할 때 복음 공동체가 변화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누리 교회는 변화된다. 이걸 여러분 실천하는 우리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24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 교회 가족들이 다 5월달에는 예배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24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언약은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은 내 인생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행함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만큼 여러분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고 내 가족들이 여러분 예배화가 될 만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만큼 여러분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작품이다.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락방 한다고 2단 3단 영상을 만들어서 때리고 했던 교단의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일부러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무총장님은 제가 이제 식사를 그 종로가에서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면이 있는 분인데 저거 몇 번 만나더니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복음이 확실하고 전도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못 봤다. 저를 만나면서 저희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사무총장님이세요. 그 큰 교단의 사무총장님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 가까운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온누리 교회는 이제 완벽하게 다락방을 손절하고 이제는 우리 정통교단이 됐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나 그 교회하고 잘 지내야 되겠네. 이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하고 이제 잘 지내야 되겠네. 그 소식이 너무 기뻐갖고 그냥 갈 수가 없어갖고, 왜냐 그러면 제가 그 사무총장님한테 그 교회에서 영상으로 만들라고 때린 걸 제가 다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더라고. 예?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함께 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통 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하고 이제는 잘 지내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그냥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일부러 찾아왔다니까요.
그러고 저한테 그 기쁜 소식을 주시면서 목사님 이제 핍박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환난도 다 끝났고 이제는 정말 이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무총장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지역에서 가장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어제는 뭐 보니까 우리 저 밑에 들어오는 입구에 혜성교회라고, 그 혜성교회가 남전도 회원들이요, 우리 교회 사무실 옆에 서울숲 체험장에 여러분 붕어빵을 꾸면서 전도를 하더라고.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딱 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사무실로 가져왔어요. 그러고 저한테도 붕어빵을 딱 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내가 전도하는 그 남전도 회원들 얼굴을 다 봤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게 전도를 하시는 거 있죠. 그러고 있는데 또 제가 늘 지금도 저런 머리를 장안동으로 깎으러 가거든요. 몇 년 동안 지금 단골이냐? 18년 동안 단골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머리로 깎으러 갔더니 그 지금 반듯하잖아요, 머리가. 그죠? 에? 머리 깎으러 갔더니 그 전에 우리 장안동의 교회도 그 교회 앞에서 여전도 회원들이요 붕어빵을 꾸면서 전도하더라고. 요새 붕어빵 전도가 인기인가 봐 보니까. 에? 그래서 내가 물었다니까 여전도 회원한테. 내가 그 전에 이 교회 담임 목사였다. 그 전에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붕어빵을 막 몇 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목사님 잘 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 그러면 이렇게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전도가 잘 되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붕어빵을 구워준다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그냥 안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 교회들이 정말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 확실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음 확실하잖아요. 우리 30몇 년을 전도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오늘 뭐 우리 여러분 대표기도 최태학 장로님 같은 대학교에서가 전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우리 최태학 장로님을 통해 전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 주민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디 교회? 온누리교회.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끼리 서로 우리는 아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온누리교회는 변화되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아플 때가 많고 내 인생이 힘들 때가 많고 그죠? 또 너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서 여러분 밤에 나홀로 눈물을 흘릴 때도 많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내 아플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파할수록 세상 사는 것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살 때는 과자에 움직이고, 20대에는 여인에 끌리고, 30대에는 쾌락에 끌리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이런 삶을 사는 인간은 다 허수아비일 뿐이다. 요즘은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나서 여러분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서론의 인생을 산다 보면 돼요. 본론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수아비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제는 본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본론의 인생이 뭐냐? 그러면 바로 가장 가까운 우리 온누리교회 복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희 형제들은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요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 때라도 만났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김영미 권사님은 매주일 만나서 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매주일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그렇구나. 너무 감사. 우리 형제 가운데 제일 감사하다.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매주일 만나야 돼.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우리 형제들보다 귀하신 분이 여러분들이다. 우리 형제들보다 귀하신 분이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 형제들은 1년에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매주를 만나. 어떤 분들은 여러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때도 만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어떤 한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대사 가운데 여러분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짧은 대사인데 무엇이 중한디? 이 대사가 나오더라고. 무엇이 중한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본질을 놓치지 말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변화되는 걸 여러분 먼저 기대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온누리교회는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무엇이 중요한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주신 응답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니까 복음 전도, 여러분 제자,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돼야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돼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이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이냐? 그러면 서로 지체가 연결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저 몸을 보면서 팔아 너무 감사하구나, 다리야 너무 감사하구나, 오장육부를 딱 보면서 너무 감사하구나. 왜? 팔, 다리가 저의 지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몸이 여러분 눈이 병들었다, 여러분 팔이 병들었다, 다리가 병들었다, 오장육부가 병들었다, 저 몸은 여러분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고 병든 몸일 수밖에 없잖아요.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냐?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병든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면 가장 건강한 교회는 첫째, 복음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지체들이, 복음 공동체가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 사상가로 유명한 프란시스 세페 박사도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지는 십자가 장식품이나 물고기 표식 같은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사랑임을 강조했어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누리 교회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낮은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냐? 내가 서로 사랑할 때 온누리교회는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는 세상적으로,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유무, 학식, 빈부, 기천, 여러분 뭐 다 달라. 뭐 남녀노소 어떻게 그래 다 다른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 목회 경험이 없을 때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성격적으로 왜 하나가 안 될까? 체질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될까?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은 딱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으로 하나 돼. 교회는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 말씀의 흐름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 중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옆 사람을 사랑할 때 온누리교회는 변화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러면 교회가 변화되고 치유될 때 그 축복은 여러분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다. 아멘. 내가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치유되면 그 축복은 바로 여러분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
그 많은 여러분 작년에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여러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켜줬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아, 이제는 우리 교회는 됐구나.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붕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복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줄기차게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기동답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줄기차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복음 가진 자의 실천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천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영혼들의 상처를 품어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니까. 제가 오늘 오후 예배도 마가복음에 나타난 여러분 기적을 말씀하려고 그럽니다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 죄, 저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그래서 많은 병자를 여러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옆 사람의 병든 부분은 치유를 못해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는 힘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바나바처럼 위로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자, 요한일서 3장 11절 다시 한번 펴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말은 여러분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이 복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요. 그 복음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식은
헬라에 보니까 앙겔리아라 그래요. 앙겔리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앙겔리아 이 말은 소식인데, 이 말은 요한일서에만 사용되는 말로 사도들이 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에게서 진짜 중요한 소식은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이 뭐죠?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단의 소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종노를 하는 무력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그 어떻게 복음을 실천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작년 9월 달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난 분들, 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매 주일마다 우리 결석자들을 파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명단을 주면 우리 교역자, 전 교역자들이 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역자들에게 늘 매일매일 하는 말이 뭐냐? 우리 교역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 저는 뭐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만 교역자들이 뭐 실수하고 그런 부분은 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사역을 하다가 실수했다? 제가 제일 먼저 덮어줍니다. 저건 상관이 없어요. 왜? 저는 실수를 뭐 자꾸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가 아니고 저는 실수는 다 덮어줍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못한다? 그 수명 다 끝났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 경제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가슴 속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예배가 안 돼.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 상처를 받아서. 그 교회를 떠날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자. 눈물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웃 사랑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 아니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넘쳐날 때 교회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생명을 내놨다. 뭘 말하는 거죠? 실천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뭘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목숨을 내놨다.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늘 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우리는 처음 들은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이 있는 믿음 아니야. 그래야 온누리교회가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소식, 이 소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복음의 삶은 행함과 진실함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의 사랑이 실천적 사랑이 돼야 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가면 손과 발은 없고 입만 둥둥 떠 있을 것이다. 그만큼 막 입으로는 말을 잘해. 입으로는 복음도 말 잘해. 막 입으로는 이웃사랑 너무 잘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립 서비스는 잘해요. 립 서비스는 진짜 잘해요.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은 없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실천에 행함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이웃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행함. 그럼 여기 18절에 행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행함은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 즉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이웃 사랑을
내 몸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온누리 교회에서 가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세요. 있다니까요. 또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있다니까. 이번 주에 불러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립 서비스는 끝나고 여러분 몸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행함과 뭘로 하라? 뭘로 하라? 진실함으로 하라. 진실함. 여기에 진실함이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는 참된 마음과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꾸밈 없이 사랑해라. 동기 없이 사랑해라. 깨끗하게 사랑해라. 복음으로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진실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공동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행동이 거짓이나 이선 없이 진실함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믿음은 실천이 나타날 때 여러분 복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복음은 내가 행함으로 실천할 때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 이웃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가?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여러분 진단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영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기준 가운데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실천 있는 믿음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모르게 확신이 생기고 영적 성장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냐? 남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해.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정체된단 말이에요.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늘 목사님은 강단에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라 그러지. 그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온누리 교회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딱 눈을 뜨되 크게 뜨고 찾아서 말하지 말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느냐?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이요 성적표를 잘 받아오면 부모 앞에 여러분 당당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 학교 다닐 때요 저희들은 성적이 1점 떨어졌다고 야구방망이로 2대를 맞았어요. 야구방망이로 여러분 빠따 안 맞으려고 공부했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때린다면 난리 나겠죠.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성적이 뭐 10점 올라갔어. 그럼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딱 내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적표를 잘 받아오면 부모 앞에 당당함 같이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냐? 그러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내 막혀 있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언약 잡은 기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복음 전했는데 내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여러분 아직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해야 돼. 우리는 이 지역의 가장 소문난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돼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여기에 여러분 증인들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적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두 크리스찬 청년이 같이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빵을 먹는데 같이 먹자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빵을 열심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이 빵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빵이 너무 맛있으니까 여러분 듣는 둥 마는 둥 한 거예요. 달라고 하는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를 썼어. 그래가지고 빵을 맛있게 먹는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빵을 맛있게 먹는 청년이 말을 했어. 성경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해 타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치사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유익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기준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어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은 서로를 향한 마땅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가족은 뭐든지 용서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의 가족입니다. 아멘. 복음의 가족이니까 모든 가족들은 서로를 향한 마땅한 사랑을 실천해서 서로 사랑할 때 온누리교회가 변화되는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온누리교회 복음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객관성을 가지고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 오픈된 교회가 돼야 되고 지역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에게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할 때 온누리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절대 사람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 사람의 장점만 10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미워하는 사람 장점 10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우리 찬송 부르면